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 두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감사그름 특강으로 오늘 하게 된 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나는 포도나무,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A는 B이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은 바로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또 나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 자다. 내가 왕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역사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이제 밑거름 특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한 것이 그냥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설명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밑거름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 했던 특강은 덧거름 특강 혹은 웃거름 특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래서 나는 바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 하러 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중심으로 쭉 모았던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중심으로 했던 말씀 모아서 바로 덧거름 특강에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제3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2가지 정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12가지 가운데 2가지 정도는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말씀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로 이제 고백했던 얘기고요. 제자 외에도 마르다나 또 백부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 고백했던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아마 다음에 해설판에서는 길게 좀 여기서 못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본다면 바로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증언을 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천사가 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럼 천사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음성을 주님이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서 올라가셨는데, 거기 올라가셔서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거기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는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높은 데 올라갔는데 호련히 변화되셔 막 하얀 세마포에 빛나는 세마포에 입고 변화되신 거예요. 근데 그 좌우에 모세 또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근데 자기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저 랍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모세나 엘리야 수준이라는 걸 사실 알면서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베드로는 처음 듣는 겁니다. 이 음성을 충격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앞에 침례받고 올라올 때 베드로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침례 요한이 증언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쓴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맞아 쓴 거지 그때의 베드로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충격받아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말이 기록됩니다. 그대로 기록됩니다. 바로 내가 하늘에 가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본다면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이 날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을 얻은 거죠.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요 17장 전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주는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을 들을 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드러내시죠.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를 향해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통해서 교회란 말을 2번 하셨거든요. 교회란 말을 한 번도 언급 안 하다가 여기서 처음 언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한 번 더 언급하시죠. 이렇게 2번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속에 쭉 두시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재밌죠? 교회를 세우리라. 이 표현을 본다면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무리들만 해도 교회잖아요. 오늘날의 지역교회 중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무리보다 적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무리보다도 적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너희가 교회다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장차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본다면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교회는 지금 현재 그 교회처럼 모이고 함께 모이는 무리지만 그게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장차 교회가 재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 하게 된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할까 자극이 어디냐면 1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 걸어오실 때 이제 먼저 배를 떠나게 나중에 오시는데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에 탄 제 아들은 대부분이 그 무리로 걸어오신 그분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 그 유령은 무리로 다니고 마음대로 막 다니잖아요. 공중도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다.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주님이시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주시라면 저로 하여금 오게 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오라 이렇게 말씀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내가 무리를 걷고 있구나 하고 그를 인식하는 순간에 빠지게 되고 주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배에 오를 때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물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서 배에 함께 무리를 걸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 안에 올라올 때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합니다. 절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사실에 아마 베드로는 지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충격에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이제 바로 이 배를 갈릴리 건너 쪽에 해서 고원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갔을 때에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죠. 제 아들에게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말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를 치며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 베드로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연관된 내용으로 베드로가 정말 가장 충격받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흐뭇해 하시고 그렇게 만족하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정할 만큼 그런 말씀을 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운명하실 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제3시에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제6시쯤 되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지나서 어두워져서 3시간 동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일식이 아닙니다. 일반 개기일식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그때 때마침 개기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다 나타나죠. 3시간 동안 햇빛이 빛을 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요. 캄캄한 상태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더구나 예수님이 그 달렸던 그 무덤이 있고 또 십자가 있는 그곳은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니까 거기서 무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보고받지 않겠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정말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다 보고받으면 그거 다 알고서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보게 되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 23장 보면 거기서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정 죄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했고 아마 이 백부장은 어땠을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의인을 내가 죽는 데 대해 참여해서 이렇게 했구나. 의인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 격이 됐구나. 아마 틀림없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안에 뿌듯한 그 행복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쨌든 이런 고백을 그는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5가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5번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7가지는 복음서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들입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증언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침례 요한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마 친족 관계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친족 관계, 누가복음 1장 36절 친족 관계라고 하는데 친족 관계는 넓게는 8촌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알 정도면은 사촌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은 사촌은 어느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사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또 이제 요한은 알다시피 6촌 관계잖아요. 그리고 둘 다 특이한 출생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애들 6개월 차이의 아이들은 서로가 친구처럼 잘 놀잖아요. 이런 관계로 분명히 자기 동생으로 알고 있던 예수였는데 아니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나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31절에도 나오고 33절도 그렇게 두 번씩 나옵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나에게 일러주시기를, 바로 내가 침례를 베푸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알게 되었다고 31절에 3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거 보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바로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4절에. 이튿날 요한이 또 가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은 정말 가족관계에서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나다네엘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다네엘의 1장 4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나다네엘이 이제 증언하게 되죠. 나다네엘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랍비로 안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로 하라는데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오신, 여기 임금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다네엘은. 그 나다네엘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대표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빌립을 통해서 오게 될 때 너가 이 사람은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라고 빌립이 나다네엘이 묻죠.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랬더니 이제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그 말씀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임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시면서 인자 위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를 네가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얘기합니다. 나다네엘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이 고백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물 한번 줄 법도 한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이걸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물 주었는지 안 주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물 주는 거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서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하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들은 자들이 충격받아서 또 다 쫓아와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1절에 보게 돼요. 42절이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우물가 여인 여자며 물 길어왔던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말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행복감, 만족감을 이루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막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잃어버리고 나가서 전도할 만큼, 증거할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엔 맹인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이제 다 소경된 자로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막 무언가 막 바릅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가래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가래 씻고 올라왔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나에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가래 씻어서 씻었더니 낫다 하고 간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막으면서 누가 그랬냐? 이게 안식인데 누가 그랬냐 하면서 막 그를 찾죠. 그런 가운데서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은 안 보았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나 그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오히려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거기 인자는 나눠주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만 그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냐고 물어보고 마침내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거기 써있는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는 35절 하반절 36절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맹인이 정말 자기를 고쳐준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고 욕도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 만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믿나이다 하고 막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마르다가 얘기하죠. 마르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가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나흘이 됐기 때문에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주여 그러하이다 이러면서 그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아마 이 마르다도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장차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먼 미래에 있을 부활만큼 생각했던 거죠. 장차 지금 부활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장차 우리가 첫째 부활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왜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게 되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그 무덤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에 정말 그 마르다는 한편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도 썩어도 살리는구나. 죽은 정도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얼마나 마음속에 막 그냥 벅차 올랐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인데 이 도마가 이제 나는 제 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걸 다 보았지만 도마만 유일하게 못 봤습니다. 도마가 왜 유일하게 도마를 못 본 이유가 있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마가 멀리 도망가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잖아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운명을 얼마 앞두고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그때 그 헬라인이 누구냐면, 그 헬라인이 아르메니아의 귀족이랍니다. 태자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왜 아르메니아냐? 아르메니아가 지금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러시아랑 막 싸우는 그 나라거든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면 그 정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태자를, 왕자를 비롯해서 아르메니아 귀족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빌립을 통해 청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랄의 비유로 들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다 하면서 그가 비록 죽음이 가까웠음을 거기서 예고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그 아르메니아에 온 그 귀족들과 왕자들과 함께 마침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다고 합니다. 도마. 그래서 도마가 에사렘에서 아르메니아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더구나 그 마차가 있어서 함께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뒤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동안에, 갔다 오는 동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 하고서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죽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부활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달렸다고 하면 그럼 솥자국이 못 박이 있지 않겠냐. 그 못자국을 보고 믿어야 되겠다. 창에 찔렸다고 하면 창자국 있잖아요. 거기 손을 찔러보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왜 도마만 이렇게 빠졌지? 왜 도마만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왜 빠졌지 했는데,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마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은 도마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도마의 고백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모든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대부분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도마가 유일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권세 이런 것도 있는 그런 분이다 인정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셨던 분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이 정말 이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걸 맺으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 중심적으로 쭉 나열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구주시오, 주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벅차올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지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인정하면 돼 하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교백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인 증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만 닥쳐도 믿지 않고 나자빠지는 거거든요. 세상 먼저 추구하는 거거든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느껴지면 순교하기까지 정말 한결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행복감이, 엄청난 벅차오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 두 번씩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행복감도 여기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이거 내 자식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말할 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뭐 못나고 형편없고 거지 같은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그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식 자랑스러워서 저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그 뿌듯해하며 흐뭇해하시는 아버지의 행복감을 한번 엿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셨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런 행복감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선생님 정도, 랍비 정도로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그분이 또 하늘에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런 베드로의 행복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 아들의 행복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도마도 제자죠. 도마도 마침내 자기가 어렵게 예수님의 심부름을 통해 아르메니아까지 갔다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타까웠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움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하는데 난 못 믿겠어요. 죽는 것도 못 봤고 또 다 못 봤어. 과정은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나는 찔러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마침내 그분 오셔서 찔러봐라. 내 손도 보고 가슴을 열면서 여기를 찔러봐라. 그리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바로 정말 주님이 그 도마는 얼마나 그 가슴을 보면서 그 못을 창 찔렸냐고 해서 손을 찔러 넣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막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그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겠어요. 또 다른 사람 여기 침례 요한이나 또 동생같이 생각했는데 그가 성령이 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을 때,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분을 깨달았을 때, 정말 아들로만 알았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 놀라운 행복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감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자 세 번째 시리즈 오늘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알 이유가 행복을 해서예요.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리적인 알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를 분명한 결론을 내리시고 더욱더 행복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행복으로 더 벅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